샬롬 성도 여러분, 2020년 11월 8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두들 주님 안에 하루하루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도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자, 우리 아이들 저 뒤에서 안녕하세요 한번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형편을 살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이 속히 정상화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떨어져서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속히 정상화돼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일선에 수고하는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났는데 이제 미국의 하나됨과 치유와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에만 매이지 않고 국민의 삶, 어려운 이들의 삶, 민생에 초점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켓스교 장로교회 교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영육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도 육신의 지옥 가운데 계신 분들 함께 하시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준비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도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쪽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 영어
로 된 텍스트 Matthew 25 verse 1 through 13 오픈하고 팔로우 하고 계세요. 예. Matthew chapter 25 verse 1 through 13.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기가 끝날 때쯤 꼭 기말고사 파이널 테스트를 파이널 이그잼을 보는데요. 그때 과목마다 텀 페이퍼를 함께 냅니다. 기말고사와 함께 영어로 써야 하는 그 많은 분량의 텀 페이퍼를 써야 되는 그 학기 말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그 시간들과 같습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막판에 과제가 밀리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많은 책들을 읽어야 하고 많은 리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저는 제 시간에 한 번도 페이퍼를 내보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페이퍼를 내기 전날까지 책을 읽고 밤을 새며 책을 읽고 페이퍼를 쓴 기억은 무수합니다. 그래서인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1년에 한 번쯤은 페이퍼를 쓰느라 동동거리는 악몽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나면 이게 꿈이었구나 생각하면 아직도 그때의 스트레스가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준비, readiness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학생이 시험 준비는 중요합니다. 준비 안 하면 낙방하거나 탈락합니다.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다음 달에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준비가 못 되어 있으면 신용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전기세를 계속 내지 못하면 유틸리티를 끊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많은 이들이 집을 잃고 유틸리티 비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유틸리티 비를 못 내도 서비스를 끊지 않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못 내도 퇴고시키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준비는 이런 시험 준비, 돈 낼 준비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에 대한 The most important readiness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흔히 열처녀라고 불리는 이 비유는 초신자가 아니라면 너무 유명한 비유라서 신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준비되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준비는 잘하는데 정작 세상의 마지막 때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혜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 앞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은 신약 성경의 작은 묵시록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날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넘쳐서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언제든 관심사는 언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언제가 언제인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는 물음 대신 어떻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물음으로 관심사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Am I ready for the coming of Jesus Christ? Am I ready for the end of the world? Am I ready for the end of my life? Am I ready to meet Jesus Christ? 이 말씀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열천의 비유 그리고 뒤이어지는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 이 readiness에 관한 말씀입니다. Are we ready?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준비된 삶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비유, 패러블을 말씀하셨는데요. 패러블이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이 생활에 익숙한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수학적인 기법이죠. 반면에 또한 이 비유는 영적으로 어두운 심령에는 오히려 더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많은 그 패러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그 비유는 흔히 열처녀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는 유대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 천국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입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We are living in the kingdom of God, but the kingdom of God is not yet fulfilled completely. That it will be fulfilled at the end of the world.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어리석냐, 지혜로우냐, whether they are wise, whether they are foolish.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It depends on whether they have extra oils ready, just in case. 한참 단잠이 빠져 있는데 신랑이 온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처녀들이 신랑이 빨리 안 오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 깜빡 졸았는데요.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막 깼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 처녀의 등불은 그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 오일을 좀 쉐어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둘 다 모자랄 수 있으니 기름 장사에게 가서 사라고 거절을 합니다. 좀 매몰찬 것 같지만 영적인 준비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준비는, 영적 준비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신랑 친구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도착했지만 이미 신랑은 도착했고 혼인잔치 치르는 집은 그 잔치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문을 열어주세요 애원하지만 신랑은 난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비유가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잔치에 못 들어간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 말씀한다면요. 이 비유의 결론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서 마지막 때 준비하는 장을 잘 알아.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등불에 불을 킬 기름을 준비하고 사는 삶으로 비유된 삶입니다. 당시 유대인 혼인잔치는 지방마다 좀 달랐는데요. 일반적으로 신부 아버지가 자기 딸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신부 친구들을 초대해서 곧 열릴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당시에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에 들러서 간단한 그 의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들러리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부 집에서 어쩔 수 없이 혼인잔치를 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랑 집에서 그렇게 신부를 데려가고 들러리들을 데려가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본문에도 잔치가 신랑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적으로 유대 결혼식은 당시에 초저녁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 신부 들러리들은 신부집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신랑과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할 때 신랑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신부집을 향해 가서 신랑이 도착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신부 들러리들이 집 밖에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과 그 일행을 맞이해서 신부집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신랑 집으로 다 함께 향하게 되는 것이죠. 신부를 데려오면 신랑 집에서 그 혼인잔치는 보통은 1주 또는 2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당시는 집에서 머무르며 손님을 환영하고 함께 하객들과 기쁨과 연애와 음악을 즐겼습니다. 당시는 전기가 없던 시대니까 저녁이면 금방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등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얼처녀도 각각 자기를 위해서 등을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이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비유를 통해 신랑이 신부에게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신랑처럼 신부인 신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를 보면 우리의 삶이 무작정 기다리는 삶은 아닙니다. 이미 이 땅의 삶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지만 영적인 혼인잔치에 참여한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신부 집에 도착하면 그 집의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늦게 온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녁 식사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축하 잔치 동안 밖에 있으면서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차이가 뭐죠?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가 바로 뭘 준비를 못했죠? 오일, 그렇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기름. 그렇다면 기름이 what does oil symbolize here? 이게 중요하겠죠.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처녀 중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해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10처녀는 모두가 잠이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다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지연이 됐는지 신랑이 아주 늦은 밤에 왔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죠. 신랑이 늦게 온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재림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방종하고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뇨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기준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삶이냐는 것입니다. 기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름이 믿음, faith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기름이 성령, Holy Spirit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한 행위, good works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름이 사랑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름이 없다는 것은 사랑을 잃은 마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름이 이것이다. 딱 이렇게 짚어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보면 또 여러 성서 해석자들의 해석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기름은 사랑과 충성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충성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삶이 계속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진짜 믿음이 있어야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 뉴스에 보니까 어떤 게스 스테이션에서
어떤 그 부정직한 주인이 가짜 경유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넣은 많은 차들이 망가졌습니다. 어떤 차 주인은 차를 고치기 위해서 수백만 원을 소비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기름이라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라고 해서 믿음이라고 다 등불을 켤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됩니다. 비유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합니다. 본문의 처녀들도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말씀은 깨어있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름이 준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잊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awake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spiritually awake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최선을 다하며 사랑과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기름 준비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임에도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이 세상을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이 시대에도 영적 혼인잔치에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름을 준비한 삶으로 인해서 걱정 없이 잠을 들 수 있는 편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시 한번 기름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사랑과 믿음의 기름 준비를 확인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의와 진리의 예복을 입은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의 등불을 밝혀 주님을 맞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해 영적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사랑과 충성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기름이 준비된 삶이 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